로마서 12장 3절 한 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노마서를 쓸 당시 바울이 한 번도 노마에 가본 적이 없지만 바울이 노마서를 씀으로써 노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를 믿지만 신앙과 현실의 삶을 어떻게 접목해서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노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이 권면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좋은 유익을 주고 있는데요. 참 이 표현, 로마서 12장 1절의 표현,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하나의 구원받은 삶의 틀이 되죠. 그리고 또 이 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를 위해서 이렇게 권하고 말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삶처럼 남을 깨우치고 그리고 권면하는 삶은 참 아름답고 귀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순간부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소금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소금으로도 부름을 받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빛과 소금으로도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가정의 빛과 소금으로 실천 좋토진 간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영향을 미치면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남을 깨우치고 권면하는 그런 사명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또 가정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들을 깨우치고 권면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잘 감당하는가에 따라서 구원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사실은 닫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데요. 정말 중요한 사명이에요. 오늘 바울이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12장 1절의 말씀, 그리고 또 오늘 말한 것처럼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간절하게 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권면하고 깨우치는 것은 중요한 사명이자 우리가 하게 되는 일들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남을 깨우치고 권면하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깨우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본이 되는 것이죠. 참 기독교에 우리 세상을 사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 고달프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또 고달프고 어려운 것이 인생의 한 단면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달프고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 속에서 또 신앙인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 고달프고 어렵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내 삶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이 되고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직하게 살아가지만 내가 정직하게 행해서 때로는 조금 손해를 보고 이득을 적게 취할지라도 내가 정직한 사람으로 삶을 본을 보인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불의와 타협하지만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자체가 권면이 되고 깨우침이 되는 거죠.
모두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래도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그래도 작지만 희생하려는 본을 보일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권면이 되고 깨우침이 되고 또 교회에도 또 가정에도 깨우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생각을 하는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분들 보면 자녀들을 10대 자녀들을 데리고 아니면 초등학교 자녀들 데리고 고아원에 가서 아니면 어려운 사회 브루실에 가서 봉사도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정말 기독교인이 이 세상의 어려운 것을 보듬으면서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섬길 때 정말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남을 깨우치고 권면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네팔에 큰 지진이 난 적이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나서 정말 네팔 전국이 초토화다시피 되고 하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한국교회 그때 그 당시 한국교회에서 네팔을 위해서 많은 구호금과 구호 물품을 보내고 또 실제 또 한국교회에서 많은 성도들과 교회에서 가서 봉사를 해줬다는데요. 현지에 섬기는 성사님들과 또 한국교회가 협력해서 현지에 구호금도 전달해주고 또 많은 쌀을 사서 현지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불모지와 같던 이 네팔에 이 네팔 사람들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이 네팔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 되게 되었대요. 전에는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상당히 적대적인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인접한 인도가 네팔에 북한처럼 원유를 제공한답니다. 원유를 제공하면서 사실은 이제 네팔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원유를 무상으로 제공하던 것을 끊어버렸대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러면서 이제 정부나 민족적으로 인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다치고 인도는 힌두교를 굉장히 믿지 않습니까? 인도에 대해서는 마음이 다치고 반대로 이제 이 네팔이 한류로 인해서 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있는데 또 이번 지진 때 굉장히 한국에서 많은 구호를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더 한국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7년 전인가 8년 전에 그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7년 동안인가 선교를 하는데 정말 너무 동토와 같은 곳이라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해도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또 한국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준 다음에 분위기가 바뀐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 동료 목사님들이 이렇게 돈을 거두어서 6천만 원인가를 주었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에 현지에 교회를 짓고 또 남는 돈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전도를 했는데 정말 복음에 대해서 이 마음이 확 바뀌니까 그렇게 7년 동안 안 되던 교회가 순식간에 불과 몇 달 사이에 2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대요. 그 말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을 향해서 사랑을 쏟아부으니까 구원의 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 보는 이분이 있는데 뒤에도 또 한 번 소개하겠지만 이분이 조지 웡슨 카버라고 유명한 땅콩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1864년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가 이제 막 그 남북 전쟁이 끝나서 이제 미국의 남부 지방에 흑인 노예 해방이 막 시작된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노예 상인들도 많고 흑인들은 그야말로 짐승처럼 멸시를 받는 시대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부모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흑인 노예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이 사람을 데리고 있던 이 농장 주인이 크리스찬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아마 신실한 분이었는데 본인은 아마 이제 그 당시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농사를 하기 위해서 이 노예를 데리고 있었지만 그 자체로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그리스도인이었대요. 이 크리스찬 주인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10대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어려움과 차별을 겪으면서 27세 때 아이오와 농과대학에 입학해서 이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여가지고 그 당시에는 너무나 파격적으로 다른 곳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초빙을 하고 교수로도 갈 수 있는 길을 열고 정말 고액의 길을 이제 초빙 자리가 열렸는데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너무 고난받는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흑인들을 위한 교육센터로 연구원으로 가겠다고 자청을 했답니다. 사실은 훨씬 보수도 약하고 처우도 약하지만
그래서 그 세 번째 나오면 하나님의 작은 수렴실이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성경책 하나 갖다 놓고 매일 기도하면서 이 간절히 기도하며 몰두해서 이 사람이 만든 게 오늘날 땅콩으로 향하는 모든 식품을 사실 이 사람이 다 만들어냈어요. 개발을 해냈어요. 땅콩, 버터, 잼 해가지고 그래서 200가지의 땅콩을 관한 실용품과 식품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어떤 결정적인 공헌을 했냐면 미국 남부지방이 이제 면화재배 때 면화재배를 오래 하면서 토양이 이제 힘을 잃어가지고 면화재배가 완전히 병으로 망하고 미국 남부지방의 농업이 완전히 황폐화될 때 미국 정부에서 땅의 힘을 이렇게 세우라고 우리 콩을 심어서 땅에 지력을 회복하잖아요. 땅콩을 심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땅콩을 심었는데 중요한 건 엄청나게 땅콩은 나왔지만 우리 땅콩 먹는 데 한계가 있잖아. 우리 땅콩 얼마나 먹겠어요. 먹으면 한 주먹 먹으면 배탈 나는 게 땅콩인데 그러니까 땅콩은 산더미처럼 생산되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아브라함 카버 박사가 땅콩을 통한 수많은 식료품과 이 실용품을 개발해냄으로써 쉽게 말하면 이 땅콩의 판로와 활용의 장을 확 산업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망해가던 미국 남부의 농업과 특별히 흑인들의 경제 활성화와 인권 정책에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었는데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흑인 노예로 태어나서 정말 그야말로 정말 뭐처럼 살다가 사라질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인생을 탈바꿈하게 된 계기가 어릴 때 만난 그 크리스찬 농장주의 그 사랑과 이 양육 속에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아름다운 생을 이뤄냈는데 정말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크리스찬 농장주 그 시대에 흑인 노예는 가축과 다름없던 시대에 흑인들을 정말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을 하고 그들을 크리스찬으로 사랑으로 양육함으로써 정말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게 만든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 농장주인데요. 우리가 이런 가시적인 일이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 실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베푸는 자그마한 소양들과 행위들이 정말 사람들을 권면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의 우리 말과 행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 아니면 우리가 자그마한 선행을 행함으로써 정말 교회에 나올 사람이 마음을 확 열고 나오게 되기도 하고 호의가 있던 사람이 마음이 다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남을 권면하고 깨우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며칠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의 사명을 주신 것은 1차적으로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고 또 목회를 통해서 또 몇 명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근데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깊은 은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목회자이니까 어떻게든 잘하든 못하든 간에 본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훈련하고 몸부림을 치게 되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적어도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시험 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보면 최소한 은혜는 받아야지 저 사람 보면 내가 시험이 돼. 여러분 그건 참 슬픈 일이잖아요. 제가 더군다나 목회자인데 그 목사님 보면 정말 스트레스야. 우리 상가에 우리 점포에 있는 우리 주인들이 저를 보면 우리 교회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 무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과 행동을 치고 또 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나를 구원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돼야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자 너무 중요한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전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아서 남을 권면하고 깨우치는 특권이자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의무예요, 의무. 그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을 신앙으로 훈련하고 연마하는 사람은 그것이 1차적으로 나를 구원하고 그리고 가깝게는 가족, 나아가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특권인가, 의무인지 모릅니다. 정말 특권이자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훈련하고 부족해도 훈련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삶으로 우리가 남을 깨우치고 권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로 권면하는 건데요.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게 내 개인의 차원이라면 사실
그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감수하는 거라면. 그래서 때로는 내 개인으로 피해를 감수하고 내가 조금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감수한다. 그것이 내 개인의 차원이라면 그냥 당해도 괜찮아요. 그건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내가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일들이 나를 끝나지 않고 누군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 이런 일들, 어떤 사람의 불우한 일들로 인해서 그런다면 여러분 그때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나 혼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감수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 그때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또 나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어떤 교회에 성도님이 고3 자녀가 있었는데 이게 그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고3 자녀가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그 부모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좀 된 얘기인데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냐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냐면 조금 있으면 학년말 시험이 있는데 중요한 국영수는 이 과목당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50만 원을 받고 쉽게 말하면 쪽지게 과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이 시험 문제를 유출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이 부모님이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사실 웬만하면 여러분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는 성적의 유혹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제안을 거절하면 돌아올 불이익이 있잖아요. 불이익도 생각한다면 쉽지 않은데 근데 그 성도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했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있으면 분명히 피해자가 나올 것이다. 누군가는 저 전화를 받고 저 불의한 신을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교장 선생님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그냥 피해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 선생님들이 돈을 받고 꼭 쪽지게 과외를 해주어서 사실상 시험 문제 유출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학생은 성적이 올라가겠지만 열심히 공부했던 다른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가겠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끝나야 아니라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 참다운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자질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삶으로 보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말로 남을 권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위 인간관계가 거꾸러워지거나 인간관계가 깨어지거나 아니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을 각오해야 될 때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뉴스에서 한번 봤나요? 우리나라 뭐 세상의 얘기긴 하지만 어느 국방비리를 어느 해군 장교가 고발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 해군에서 철저하게 왕따당하다가 나중에 그야말로 그냥 불명예스럽게 제대를 해야 되는 왜 자기들의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로 말하면 잘한 거잖아요. 그죠? 국방 비리를 고발했는데 사이가 그렇게 불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내가 이것을 하는 순간 많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 사회는 어떠냐면 웬만하면 여기기 싫어해요. 길에서 잘못된 것을 봐도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유, 무슨 잘못된 거에 껴들면 경찰서만 왔다 갔다 해. 왜냐하면 예를 들면 무슨 싸움이 나는 걸 말렸다든지 하면 자기가 가서 증언도 해야 되고 조서도 써야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 나한테 오물이 한번 튈까 전전긍긍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권면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나서야 될 순간이 된다면 여러분, 불의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안 나서면 누가 나서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사실 한국교회가 많은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옛날에 이 한참 민주화 때 한국교회를 별로 젊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었던 것이 뭐냐면 분명히 불의한 건데 교회가 너무 침묵을 해버렸어요. 오히려 천주교는 명동성당으로 대표되는 불의에 대해서 그게 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 불의는 불의라고 말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필요한데 교회가 완전히 매력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40대 50대 되는 세대들이 굉장히 교회에 안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주요한 요직에 앉은 사람들이. 왜? 그때 결정적으로 교회가 얘기를 해줘야 될 때 침묵을 해버린 거예요. 불의한 건 불의한 거잖아요.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피차 권면할 수 있을 때는 권면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치고 여러분 내가 정말 잘못 믿어야겠다, 악하게 믿어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겠다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 정말 모두가 내가 잘해봐야겠다,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물론 때로는 몰라서도 못하고 알았는데 망각해서도 못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연약해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깨우치 함께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자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정말 그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반해서 질적인 하락이 오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지난 교회에서 부교육될 때 전도를 위해서 남편들이 잘 교회 안 나오니까 어떤 스포츠 동호회나 낚시 동호회 이런 걸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사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걱정이 되었던 건 있습니다. 뭐냐면 낚시 동호회를 나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이 1명 내지 2명 있고 불신자가 8명 있다 쳐보세요.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술을 마실 거예요. 근데 교회 이름을 건 그런 낚시 동호회라면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그 문제는 좀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전도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동반해서 질적 하락가 올 것을 우려해서 제가 그냥 말아버렸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참 그래서 쉽진 않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나 의로움이나 옳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도덕 선생님이 매를 들고 훈계하듯이 정말 내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는 식으로 훈계를 하면 절대로 마음의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 얘기를 가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옳다는 식의 설교나 권면으로 사람들이 감화를 받는 경우는 거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려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 가는데요. 아무리 그 말이 옳아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또 정말 자비로 권면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말할 때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말로써 가는 것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10%도 안 된대요. 7%인가 8%. 그러니까 나머지 표정, 그 다음에 저 사람의 태도, 억양을 보면서 나머지 90% 이상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마음에 정말 상대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없으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 마음에 더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깨우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덧입도록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것을 늘 깔도록 저와 여러분이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때로는 싫은 사람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덧입고 여러분 권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덧입혀 주셔서 정말 권면하고 깨우침으로써 여러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깨우치는 사명을 주었는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로마서 1장 상반부에 뭐라고 하냐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고 하죠. 우리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각 사람에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너희는 복수지만 각 사람은 개인을 향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자신에게 전한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동일한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는 아주 인격적이고 개별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돕는 것도 그래서 그렇게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20명 남짓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을 향한 접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적인 접근은 똑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건데, 제가 이 부산에 있는 모교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가족을 전도했는데 할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연세가 들으니까 솔직히 무슨 성경의 가르침을 알아듣겠어요. 그 당시 이 학력도 짧으시고 연세 들었는데, 그래 무슨 아무리 잘 말을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더래. 근데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할아버지가 이제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꿈을 꾸게 하심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맞는 방법으로 역사합니까? 제가 우리 오갑순 권사님은 자리에 오시지만 사실 오갑순 권사님은 지금 사실은 우리와 예배를 공유하지는 못해요. 잘 안 들으시잖아요. 못 들리잖아요. 지금 이 청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몇 달 뒤에 생각이 들어서 설교 원고를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저는 기질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원고를 뭐 토시 하나까지 다 써서 준비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캐릭터는 아닌데 오히려 애드립이 강한 사람인데, 제가 선교단체에서 말씀 훈련을 받으면서 토시 하나까지도 안 틀리고 원고를 써서 설교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아주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그게 제 몸에 배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고를 나눠드려도 거의 90% 이상은 제 육성으로 하는 거나 원고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학순 권사님이 이 설교 원고를 받아들여서 본인이 한 주 내내 이제 현관금을 치면서 지금 은혜는 받지 못하지만 한 주 동안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함께 은혜가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어쩌면 자그마한 일일 수 있지만 이러한 만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인도한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그냥 대충 대지나 내용만 크게 적어놓고 그냥 나머지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오갑순 권사님이 물론 그 원고를 갖고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예배 때 받았던 은혜와 또 동일한 은혜를 공유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그마한 것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맞추어서 사람을 구원으로 모양으로 인도한다는 게 참 은혜가 되는데요. 한 사람은 그 자체가 소주와 같아서 사람이 다 같아 보이지만 70억의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에 들고 이렇게 신앙에 성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용은 정말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개발할 줄 알아야 돼요. 절대 사랑은 내 중심으로 가서는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한 경험한 걸 절대화시켜서 다른 사람에 강요를 하는데 그게 속된 말로 가장 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 정확한 것을 본질을 알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효율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처럼 귀히 여기는 그런 거룩한 낭비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팔을 향한 그 한국교회의 사랑이 사실 어쩌면 거룩한 낭비죠. 여러분, 누가 가서 그 구호금을 받고 누구에게 쌀이 갈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한국교회가 어쩌면 그냥 강물에 때려버리는 것처럼 던진 거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영혼을 구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낭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효율로 절대 접근하면 안 돼요. 효율이나 이런 걸 따지면 세상의 기업이지 어떻게 교회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교회가 무엇보다 개발하고, 저도 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능력을 정말 개발하죠. 영어 공부, 스펙, 능력을 정말 개발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랑을 개발하는데 너무나 소홀해요. 왜? 세상을 살아보니까 사랑보다는 능력이 훨씬 더 필요한 것 같고, 실제 인간의 사랑은 많이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사랑을 개발하는 데는 그렇게 소홀해도 능력을 개발하는 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덧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데, 그래야 사람을 사랑해야 여러분 영혼군의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길이 열리겠어요? 저도 많이 기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주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무엇을 잘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근데 그건 개발하고 훈련해야 돼요. 세상이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랑도 개발해야 돼요.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개발하고 연습해 갈 때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우주처럼 사랑하고 권면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게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나? 첫 번째 권면, 영적인 예배를 위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3절의 단어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가 첫 번째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얘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는 말은 누구에겐 큰 믿음이 주어지고 누구에겐 작은 믿음이 주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을 의지해서, 믿음의 힘을, 능력을 의지해서 판단하는 건데, 여기서 지혜롭게라는 말은 냉철하게,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냉정하게, 냉철하게 자신의 분량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 워싱턴 카바 박사의 전기에 글 읽어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20대인가 이 양반이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냐면 이랬답니다. 카버야, 그건 네가 나에게 할 질문이 아니다.
또 기도했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네가 질문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봐가 세 번째가 질문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식물을 좋아하고 이렇게 연구를 잘하는데 제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것이 네가 나에게 해야 할 합당한 질문이다. 거기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은사와 믿음의 분량과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처신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워싱턴 카바 박사가 아까 얘기한 이 주립대학에서 많은 돈을 받고 연구원으로 가는 길을 거절하고 흑인들을 위한 교육센터로 자청해서 간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정말 식물을 연구하는 이 능력, 내가 너무 식물을 좋아하고 이 은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려서 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까를 고민하다가 거기에서 실험실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믿고 몰두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까 말한 100가지의 땅콩 식료품과 그리고 200가지의 이 실용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해가던 미국의 농부의 그 남부의 산업을 살려내고 농업을 살려내고 그리고 많은 흑인들에게 정말 유익을 주고 경제적으로 살려내고 또 인권을 사실 이 워싱턴 카바 박사 때문에 흑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바뀌고 인권이 상승됐대요.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바뀌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착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작은 워싱턴 카바처럼 정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꿔낸다면 세상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 이미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익한 인생을 살았어. 이 사람이 너무 분량 이상의 지혜로운 생각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았을 것입니다. 부격자를 섬기던 우리 교회 때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30대 중반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떠나보낸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이발사를 한 명 고용해서 자기가 이발소를 직접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막내딸이 옆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대요. 근데 자기도 그때 은혜를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발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주일성수가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발소는 주중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그때 그런 믿음을 주셨나 뭐라고 하게 되냐.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까지는 그냥 수요 예배로 예배를 대신하고 제가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고 나면 정식으로 주일성수를 시작하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분이 50대 중반까지 이 이발소를 20년간인가 운영해서 자식들을 다 키우고 잘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발소를 그만둔 데에는 정말 이제 교회에 와서 주일성수를 잘하면서 아주 신앙생활 잘해서 나중에 60이 넘어서 권사임직도 받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을 때 그 당시 60이 넘으셨는데 너무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저분이 저 상시 상황에서 참 믿음의 분량대로 참 지혜롭게 생각하는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은 이런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그 며느리가 그런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제자 훈련할 때. 권사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좋으시고 헌신적인데 시골에 계신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시어머니가 그 모태신앙인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2명이. 근데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자녀들의 목까지 11조를 해야 이 직성이 풀리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 11조를 안 다니면 어머니가 병이 난대.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고민을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또 한 번은 사업을 이렇게 자그마한 공장을 하시던 분인데 수익의 11조가 아니라 매출의 11조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그래서 그 안에서 막 갑론을박을 했어요. 참 너무 지혜가 없다. 너무 비현실적으로 얘기한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놔두라고. 존중해드리고 일단 놔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실 거니까 일단 놔두시라고.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분들의 방법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로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오늘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주일 예배를 올까 말까 고민하는 연약한 신앙도 있지만 물론 우리가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헌금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더 헌신적인 신자가 되어야겠죠. 그러나 초신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헌신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초신자에게. 예배 안 빠지는 정도면 정말 잘한다 등을 두드려 줘야겠죠. 그 사람에게. 절대로 그 이상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러나 초신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믿음이 선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따라 믿음도 커지고 그에 맞게 생각하고 처신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초신자의 마음은 곤란해지는 거죠.
문제는 내가 내 믿음의 분량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건데,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두 가지가 있대요. 슈퍼에고와 트루에고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있고 실제 내가 있는데, 실제 나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 사이에 간극이 크면 클수록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많으신가요? 간단해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내 실제가 다른 거야. 그게 고민이 큰 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트루에고보다 내 슈퍼에고가 너무 크면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 과대망상인 거예요. 반대로 트루에고보다 슈퍼에고가 실제 너무 작으면 자존감이 결여되는 거죠. 사람들에겐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 만족이 없습니까? 너무 기준이 스스로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기준은 너무 높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냉정하게 지금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희 아까 말한 슈퍼에고와 트루에고 사이에서 간극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아요. 모든 불행이 사실은 사람이 지금을 나를 정확히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시작돼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이 성형수술한 얘기를 나왔는데, 그분이 거의 주름투성이의 여인이 되었는데 너무 젊은 여인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수십 번의 성형수술을 끝에 얼굴은 성공했어요. 보니까 얼굴은 젊은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그 사람의 뒷모습이나 걸어가는 걸 보면 완전히 할머니인 거예요. 꼬부랑 할머니. 여러분 웃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이가 이미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성형을 해서 바꾸면 뭐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성형으로 자기 얼굴을 바꿔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냉정하게 자기를 받아들이고 수 있는 것입니다. 권투에서 KO라는 게 있는데, KO가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 턱에 맞으면 KO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거래요. 우리가 목을 이렇게 돌리면 머리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면 뇌도 같이 돌아가요. 그럼 그게 없어요. 근데 강력한 스피드로 맞으면 턱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뇌는 안 돌아간답니다. 너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충격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는 거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속은 그대로 있고 겉만 돌아간다면 그 사람의 정신을 잃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삶이 다르고 마음과 육체가 따로 움직인다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위기가 온다면 그럼 그 사람은 KO를 당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고 육체는 따라가고 있으니까 KO를 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얘기할 때 예를 들은 게 요셉인데,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줄 때 요셉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구절 아마 주일학교에서 아마 많이 다룰걸요. 이거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뭐라면서. 그 요셉의 꿈 얘기죠. 자기의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꿈이었는데, 문제는 만약에 요셉이 이 꿈을 생각하고 만약에 그 꿈인대로 되어지기를 생각했다면, 여러분 요셉 그 애굽에서의 그 14년의 고난을 절대 견디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대로 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는데 그 현실을 받아들였겠어요. 요셉은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이 42장에 보면 그 흉년 때 요셉의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절을 할 때 그때 그 꿈이 생각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야 꿈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을 때 노예의 삶을 받아들이고 노예로 충성했고, 정말 억울한 모험을 받아서 여러분 감옥에 갔을 때 여러분 죄수로서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여러분 쉽겠어요? 내가 억울한 모함을 당했는데 죄수의 삶을 받아들이는 게. 근데 성경을 보면 죄수로서 그 삶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했다고 나오잖아요. 전옥의 모든 말을 묻게만큼. 그래서 여러분 옥에서도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총리로 높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도 꾸는 것도 중요하고 뭐 비전을 향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내 현실을 바라보고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 뿌리를 둔 꿈이 아니면 망상이나 욕심이 될 확률이 많고, 너무 바라는 것만 많게 되면 욕망을 가지게 되면 사람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현실에 뿌리들 꿈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과거의 순간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때로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 좋았던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났던 순간을 많이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그걸 표준으로 사역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서 보답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에 영화롭고 화려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의 허상을 만들어 놓고 살으니까 여러분 그 순간을 여러분 자기의 실제 자기와 실제 오늘의 현실과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데가 일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지금의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나이 들게 하신다면 내가 나이 먹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이 송파에 있는 젊은이들 나가는 축구 클럽에 나가다가 안 나가게 됐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느 순간 이 사람들하고 축구를 못 하겠더라고. 그냥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의 체력과 스피드를 따라갈 수가 없어. 어떻게 제가 내일 버리면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20대하고 어떻게 같이 뛰겠어요.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들하고 축구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나는 그 축구를 좋아했어요. 여러 가지 레벨에서 좋아했는데 안 나가요. 왜냐하면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순간 한계가 온다는 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한계를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실패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픔 속에 집어넣고 때로는 가난 속에 집어넣는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하나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두고 어떤 상황에 두게 하셨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정말 인정하고 현실에 충실함으로써 참된 자유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적용하면서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상의 걸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구체적인 적용이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시간의 현재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에 감사하며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주를 청하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